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 2절을 먼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52일 만에 마치니 6월 25일이었어요. 그로부터 닷새가 지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이 모여서 그때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력으로 7월 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을 의미하는 것이니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달력을 보게 되면 이 종교력으로 7월 달은요 매우 중요한 달이죠. 세 가지 절기가 있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절기가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7월 1일 오늘 본문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는데 7월 1일은 나팔절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나팔절에서 10일 후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되는 것이고, 또 대속죄일에서 닷새가 더 지나게 되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나팔절은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속죄일 10일 전에 나팔절을 지키게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나팔을 불게 되죠. 그리고 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의 뿔로 만들어진 거예요. 뿔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장차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속죄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니, 여러분들 이 나팔절이나 대속죄일은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기쁜 절기죠. 기쁜 절기예요. 대속죄일, 모든 죄가 다 사함 받는 날,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리셋되는 복된 날이니 1년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절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죄를 사함받는
복된 날이니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존 칼빈이 한 말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는 모든 기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모든 기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로 이게 물질적인 것들이 다 이게 구비될 때 기뻐하고,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건강하게 되면 기뻐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되면 기뻐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기뻐하고, 취업하면 기뻐하고, 승진하면 기뻐하고, 직위가 높아지면 기뻐하고,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 없으면 우울해지고 슬퍼하고, 아이들이 속썩이면 슬퍼하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이 되면 안 되고, 주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볼 때는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지.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지라. 에스라의 말이고 성경의 말이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이 기쁜 날, 복된 날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 육신의 양식도 단 것을 먹어야 되는데 기름지고 풍성한 것, 맛있는 것 먹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이 날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하늘의 은혜와 생명이 차고 넘치는 날, 주 예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는 날, 또 교회 가게 되면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이것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못하게 되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속히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정말 주일이 영육간에 복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나팔절이 7월 1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대속절에 관한 말씀은 생략되어 있고 마지막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에스라가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 7월 15일인데요. 여러분들 초막절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초막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초막 가운데서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광야에는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지만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 광야의 추위로부터 또 광야의 모든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초막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초막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초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장막절은 장차 이루어질,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룩한 장막,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왜 이 초막절을 에스라가 지키라고 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물론 성경에 기록된 절기이지만 또 7월 달이니까 당연히 초막절을 지켜야 되지만, 이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3차 귀환에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중건하잖아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거든.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연합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종말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장막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자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상호 내주하는 거예요. 상호 내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하고 상호 내주. 신비한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종말에 완성이 되지만 그 은혜를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과 하나됨,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를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지성소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7월 1일) 올해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절기였고 대속죄일의 모든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이 모든 절기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들이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위로받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명샘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되 자녀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마무리 차례에서 저희들의 진로가 열려서 일평생 주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